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고 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 믿음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함께 우리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딸, 우리 둘째 딸이 어제 피아노 급수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시험 때문에 걱정이 돼서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 힘들었는지. 근데 우리도 떠올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옛날에 시험을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을 보면 뭔가 걱정이 되고 괜히 그렇죠? 공부는 안 했는데 시험 성적이 어떻게 될지 괜히 걱정도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만큼 참 시험이 참 누구나에게 좀 부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도 똑같이 우리에게 배워야 될 부분이 있고 훈련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불러주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만나주셨고 불러주셨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자 같았던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우리 불러주신 어떻게 보면 구원의 첫 시작과 같은 것이죠.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불러주시고 했던 것처럼 우리 어떻게 보면 첫 회심이라든지 우리가 첫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 고백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물론 영광의 그 하나님 내게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죠? 바라면서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결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믿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마침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땅에 왔죠. 드디어 하나님 보여주실 땅에 왔습니다. 이 땅이 바로 하나님 주실 땅이라고 했어요. 실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이곳이고 나에게 주실 것이고 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 무슨 땅인데요? 하나님 보여주실 땅, 그리고 이제 주신다고 했던 땅이에요. 하나님 불러주신 땅입니다. 그죠? 근데 이상한 거죠. 아니, 지금껏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주님 가라고 하셨고 이곳에 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필 그 땅이 기근이 들었어요. 심지어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근이 심했습니다. 기근이 심했다는 거 우리가 요셉 얘기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 앞서 봤어요. 그죠? 기근이 심하면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양식이 다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사마리아에서나 다른 부분에서도 열왕기 상하 이런 데서 계속 기근이 심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는지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자, 이렇게 상황이 굴러갑니다. 이게 뭐죠? 말 그대로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비록 떠났습니다. 정말 전에 있었던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그죠? 뭐 사탄의 집에 대해서 내가 다 떠나 나왔어. 이제 나 그래도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정작 떠나 나왔지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모든 신앙이 다 순탄하냐? 그러면 그 땅이 이제는 정말 양식이 정말 풍부하고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는 내가 좀 편안히 이제 다 누리겠구나 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은 어떤 거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에요. 근데 이 지금 상황에서 이 땅 자체가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때요? 지금 당장엔 기근이 들었어요. 여기서 시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기치셨나요? 이런 하나님이 사기치셨을까요? 이런 나쁜 분이 있을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니 내가 있었던 땅이 더 낫죠. 바벨론 땅이 더 나아요. 거기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물을 댈 수 있어서 농사가 잘 됩니다.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게 얼마나 많이 남으면 그걸 남은 걸 가지고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그게 나라가 되고 제국도 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곳에는 먹을 게 많은 곳인 거예요. 근데 그거 버리고 왔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만 믿겠다고, 예수님만 모든 것 삼아서 예수님만 믿겠다고 따라 나왔는데 이게 뭐야? 예수 믿었더니 왜 내 삶 안에 여전히 달라진 게 없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 더 어려운 것들만 있냐라는 이런 믿음의 시험이 닥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시험들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어디서 주로 닥쳐오냐면 말 그대로 기근에 대한 거예요. 기근은 뭐죠? 말 그대로 우리 일상적인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예수 믿고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당장에 예수 믿겠다고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 달라진 게 없어요. 내가 눈에 보일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어려워요.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시험으로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시험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뭘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믿음이라는 건 항상 말씀에 대한 거죠. 그죠? 이 믿음이라는 건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이 말씀에 대한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건 왜? 말씀과 동떨어진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이 앞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딱딱딱 이루어지면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말씀대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을 다 회복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지금 내 눈앞에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다고요. 지금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거 그냥 기근이라고. 그 앞에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는 넓게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내려오고 회복되는 그것은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겠죠. 그날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볼 때 이런 문제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안에서 영혼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것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은 곧 내게 누려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방법이 언제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저 멀리 영혼 속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족한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같은 곳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그 영혼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미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오늘날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어떻게 시험 들까요? 말 그대로 떠나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바벨론으로 돌아가진 않았어요. 근데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보게 되죠. 자, 10절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라고 얘기하죠. 애굽에 거류하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은 주로 어떤 곳으로 우리 표현되냐면 내가 뭔가 피하려고 하는 곳이에요. 내가 뭔가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내가 달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닥칠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기 쉽냐면 믿음으로 내가 계속 이 안에 거할 것인지 아니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피할 수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내가 도망칠지 피할지 이것에 대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나 사실 애굽으로 가는 게 너무나 편해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애굽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미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왜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요? 기근이란 문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근 닥쳐본 적 있으세요?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어 보신 적 있으시죠? 뭐 혹시 옛날에 어렸을 때 혹시 그런 걸 겪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정말 그런 문제만 닥쳐봤다가 해도 그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문제 닥쳤어요. 꼭 기근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병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나요? 그게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런 건 저 사람한테 가면 먹을 거 있을 거야. 이런 거죠. 애굽이 그게예요. 애굽이 딴 게 아닙니다. 애굽 가면 풍족한 양식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당장 이 문제 해결할 거야. 누구한테 가서 이거 도와달라고 하면 당장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양식의 문제 아니면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금 얘기하는 병원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당장 내가 이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도움을 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난다는 겁니다. 이 땅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는 곳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하늘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찬양도 드렸지만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날마다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늘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내 상황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어렵게 흔들어 나를 흔들어대면서 어때요? 주님 안에서 계속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럼 우리는 어때? 에이 잠깐만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처럼 잠깐만 예수님 떠나서 저 사람한테 저기 가서 도움을 달라고 하지 뭐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너무나 쉽게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주 짧은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했다, 예배를 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런 거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그냥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당장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믿음에 있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이게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차가 있어요. 그럼 그 시차가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그 현상들이 있을 때 그 시간의 차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견디지 못하고 당장 쫓아가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주님 안에 거할 것인가? 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자, 우리에게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진짜 안다면
복음을 안다면 생각해 보시죠. 그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죠? 뭐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출애굽 안에서도 그 모든 것이 나타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고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여러 약속들을 했는데 내가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죠. 앞으로 닥쳐올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이렇죠. 앞으로 닥쳐올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라가 아이 못 낳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기근이나 똑같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죠? 땅에서도 열매가 안 나서 먹을 수가 없고, 그죠? 사라도 이 태의 열매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결국에 그것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받을 때 진정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할 때는 충분히 그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이 땅 안에 비록소 정말 저 애굽이나 바벨론보다도 좀 이 땅 안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먹을 걸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먹을 걸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정말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말씀들이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광야에서 뭐라고요? 내가 줄여 죽는데요.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굶어 죽게 왜 이 광야로 인도했냐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떠나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마주한 시험이 뭐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떠나 나오자마자 경험하는 게 뭐예요? 굶어 죽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시험 드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율법을 준행하여 하나 그것을 시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런 거죠. 이 모든 게 말 그대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주관하시거든요. 기근이 올지 말지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근이 닥쳐왔고 나는 그 앞에서 그냥 당장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셔서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고, 이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를 알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 이미 구원받은 믿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계속 믿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그 믿음을 적용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이 그냥 처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구원이라는 건 정말 흔히 영화라고 말하는 데까지 계속 구원을 받아가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어떤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고 구원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구원에 있어서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앞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어서 구원받을지, 그것에 대해 시험들이 계속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계속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나고 계속 내가 애굽에 의지해서 애굽에 피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결국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그 안에 노예로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때요? 똑같이 재앙과 이런 심판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광야 시절을 돌아보면서 똑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이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잘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요? 이거는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똑같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은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너를 시험하서 내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시험을 주시는 건 계속 정말 당장에 이 먹을 것,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참지 못하고 이 배고픔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그것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과 그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주님이 시험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주님은 한순간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계속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더 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냐면 사탄이 이걸 원해요. 사탄이 우리 아까 얘기한 예수님 시험처럼 반대로 말하면 사탄이 이걸 또 가지고 놉니다. 가지고 노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땅 안에 누가 살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안에 그렇게 영적으로 전쟁해야 될 게 있고 우상숭배가 넘치고 있어요. 근데 당장에 지금 이 먹을 것 때문에 내가 이거 포기하고서 애국으로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뭐 할까요? 그 사람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을 할까요? 안 싸워요. 못 싸워요. 지금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데, 우상숭배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죄 때문에 죄 관심도 없고, 영적 전쟁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물론 겉으로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정말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서 제단 쌓았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미 이 시험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이미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미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말 그대로 지금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있을지 몰라도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리겠죠. 근데 이미 어때요? 그 앞에서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그 앞에서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으로 이겨서 계속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 다 뒤로하고 오직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그것만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어떠세요? 물론 예전보다 우리 다 풍족해졌고 예전보다 분명 풍족해졌고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옛날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에서 얘기했었던 기근하고 조금 달라요. 요셉 때 얘기했었던 그것은 환난과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서 기근이었고,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닥칠 수 있는 어떤 기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앞서 기도할 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도 되게 경제가 어려워요. 그렇죠?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수없이 많은 물가가 오르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앞에서 우리 당장에 수없이 많은 사람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고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를 들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당장에 쉽게 말하면 어떤 헌금 내시는 분들이 적어질 수 있어요. 뭐 교회를 떠나실 수 있고, 뭐 좀 어떤 사람들이 뭐 당장에 직장을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당장에 헌금이 줄으면 뭐 당장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어떻게 굴러가지?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쌀이 떨어졌어요. 쌀이 떨어져서 먹고 살 게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당장에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믿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거죠.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이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에 다시 한번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땅이 다시 한번 비옥하게 해주십시오. 열매가 맺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에 이런 문제들이 닥칠 때요. 여러분 정말 결정하셔야 됩니다. 항상 은혜 받을 때 그런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수련회 갔다 오든 부흥회 갔다 오고 나서도 늘 시험이 있죠. 뭐가요? 주변 상황은 바뀌지 않은 것들. 여전히 문제가 가득한 것들. 그런 것들이 항상 시험이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럴 때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뭡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건 기근이에요. 근데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라긴 바래요. 정말 주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정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그 사람은 최소의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처음 이 구원의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의 구원은 받을 수 있고 영혼의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구원들은 못 받을 수 있고 여전히 그 앞에서 어때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겨우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이 세상에서도 겨우 이 세상에서 많은 구원들을 받지 못하고 맨날 실족하면서 어떤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삶의 방식이 되셔야 돼요.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문제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직하고서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가 또 중요한 거는 자 11절부터 또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나오면 두 번째 문제가 이어서 나와요. 이거는 이미 자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이어서 발생하는 거죠. 파생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런 얘기를 하죠. 11절에 보면 사라한테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여인 아마 뭐 70대 정도 되시는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예쁜지 이방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죽일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근에 때문에 뭐예요? 내가 굶어 죽을까봐. 여기 두 번째는 사라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임 당할까봐 라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날 죽일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 결국 히브리서 2장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찾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뭐 때문에요?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죽을까봐 그런 건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직은 이 사람이 어디서 건진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바벨론으로부터 나왔고 내가 육신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떠났고 또 그죠? 아버지의 집에서 받은 어떤 것들을 내가 떠났어요. 근데 아직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사망에 대해서 그 딱 두려움이 딱 사로잡아서 매일 죽을까봐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해결해달라고 전전긍긍하면서 여기저기 나만의 어떤 이성으로 그것을 이제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조금 생각해보면 가인이 썼던 말들이랑 참 비슷합니다. 죽인다는 말이 가인이 죽이는 것,
같은 말이고요. 안전하다 또 16절에 후대한다라는 건 너가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했을 때 말하고 같은 말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지릅니까? 가나안을 떠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목숨 살리려고 뭐래요? 이 아내가 쉽게 말하면 아내를 빼앗기는 문제인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면요 무슨 문제가 또 있죠? 무슨 약속이 또 안 이루어져요. 약속의 땅도 내가 떠났지만 아내를 빼앗겨요. 그러면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민족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죠? 계속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이성으로 뭔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약속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가 그것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계속 망가뜨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땅에 있었으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 살면 이 약속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러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여기저기 힘든 것을 따라 도와달라고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아다닐수록 약속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는 것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지금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오히려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소유를 다 보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시의 약속을 이루시도록 하세요. 우리는 믿지를 않아서 점점 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점점 더 어려워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은혜로 개입하셔가지고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셔서 마침내 당신이 약속한 걸 스스로 이루도록 그것을 다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참 믿음에 실패했다가 이 시험에 있어서 실패했다가 때론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가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특히나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지금 아브라함 처음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돼요. 그런 분들은 롤러코스터처럼 믿음이 쭉 계속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대부분 그럴 모습일 텐데 그렇게 우리 모습이랑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게 되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왜요? 이런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의 발걸음 내디뎠고 그 발걸음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그걸 귀히 보시는지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그러실까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당신이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에 택하셨던 그 자에게 그것을 마침내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는 이게 좀 이렇게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은혜만 얘기하잖아요. 내가 실패해도 어차피 하나의 은혜로서 날 돌려주실 거니까 상관없어. 그 마음껏 실패하지 뭐. 어떤 사람은 너무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면 은혜를 남용하는 거죠. 은혜를 남용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때로 실패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자리에 못 서 있고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돌아가게 하신다. 여기서 이제 13장에서 나중에 보시게 되는 건 나를 보내서 결국에 어때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본래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 본래 우리의 본래 주셨던 땅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올라가게 만드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손 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 주님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리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하나님 불러주신 그 땅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들 아마
지금 내 개인적으로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도 있어요. 작은 파도들이 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들이 닥쳐올 수 있어요. 엄청난 쓰나미 같은 문제들이 내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난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그때마다 떠날 건가? 주님 떠날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뭔 거야? 믿음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매번 주님 앞에서 믿음을 떠나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요, 애초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건 지금 아예 문제가 없는 상황은요, 그런 상황은 주님 오셔야만 끝나요. 이해되시죠? 애초에 그런 잘못된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그런 문제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하면 괜히 실족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예수 오셔야만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이 다 구속받아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죠?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건져주실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문제가 있어도 주님 건져주실 수 있다고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거기서 믿음으로 나갈 때 건져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죄로부터만이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또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로부터도 건져주실 수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해서 고백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가 정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들을 계속 흔들어대는 수없이 많은 문제 일주일 내내 있잖아요. 그죠? 일주일 내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 앞에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이 침몰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들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계속 끌어당겨요. 계속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 겁니다. 그죠?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예배 때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거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애굽에 내려가 있으면 더 심각합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더 이상 제단도 쌓지 않는 분들이라면 더 심각해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